열왕기상 제2장.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고, 또한 그 세워진 기준대로 오늘도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되고 귀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 해설자는 아비아달의 파면, 요압의 처형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아비아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 왕 때에 이 다윗왕에게 여러 가지 또 이 충성을 다하였고 공을 세웠던 이 제사장 중에 한 명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요압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다윗 시대에 이 혁혁한 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가장 위대한 장군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아주 유능한 이 군대장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오늘 제목이 이 뜻하는 바와 같이 그와 같이 다윗왕 앞에서 공적을 세웠었고, 또한 아주 유능한 인재로 꼽혔었던 이 아비아달과 이 요압 장군이 결국엔 이 저마다의 다른 모양으로 이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비아달은 이 제사장직에서 이 파면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불명예와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요압은 결국에는 이 그의 피로써 처형당함으로 그의 죄를 갚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 시대의 일약 영웅으로 활약했었던 그들이 어떻게 일순간에 이와 같이 죄인으로 낙인 찍혀 파면을 당하는, 불명예를 당하는가 하면 더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 이와 같이 불명예를 떠안게 되었는지 참으로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들의 공적을 우리가 살펴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굉장한 스스로의 개인적인 사익과 그리고 욕망을 추구했었던 모양들이 있었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특별히 요압은 어떠하였습니까? 사사로운 개인의 원한이라든가 이 복수, 스스로의 어떤 이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살인도
서슴지 않았었던 인물이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려졌던 이와 같은 이 심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어떤 교훈과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엔 과거의 공적이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웠던 공적이나 그때 행하였던 어떠한 이 헌신이 이 오늘날의 우리의 죄악을 덮을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어떤 인물에 대해서 존경을 하고 존중을 하면서 그의 오늘날의 잘못을 덮어주는 하나의 근거로 과거에 그가 세웠던 공적이라든가 그가 행하였던 선행을 꼽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과거에 어떤 이가 보여주었던 선행이라든가 공적이라는 것은 이 치하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존중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동해 보복의 법칙, 여러분에게 설명했듯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들이 죄악을 범했을 때는 그거에 동일한 어떠한 값을 지불해야지만 했었던 것이 동해 보복법이라는 것인데요. 그 법칙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심은 오늘날에 이르러서 이와 같이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결국에는 그 죄를 면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심으로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외에는, 또한 예수의 이 피값 외에는 우리를 죄에서 혹은 그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아닌 자신들의 선행이라든가 또 다른 어떠한 자신들의 공적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어떤 종교 집단이라든가 어떤 수련이나 수행을 쌓는 이들의 어떠한 이 종교적 행위가 그와 같은 것인데요. 결국엔 아무리 금식을 하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수련을 쌓고 또한 그들 나름의 선행과 정의를 이루기 위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인 그 죄에 대하여 온전한 값을, 동일한 값을 치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나름 여러 가지 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해 구원을 얻고자 하지만 결국엔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이 절망이며 죽음밖에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결국 오늘 아비아달의 파면과 요압의 이 처형 장면을 보면서 결국엔 그들이 과거에 다윗을 위하여 또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아무리 혁혁한 공을 세우고 어떤 공로를 세웠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들은 그와는 전혀 관계없이 또 다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처형과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결국엔 이를 교훈 삼아 과거에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어떠한 공을 세웠든 나름의 어떠한 헌신을 했든 그것은 그것 자체로 존중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이 칭함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과거의 그런 공적이라든가 그와 같은 헌신이나 순종이 결국에는 오늘의 우리의 불순종을 덮는
이 도구가 되거나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이들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열심도,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로서도 온전히 살아가고 있지 못하면서 늘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며 자신이 과거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라는 것과 과거의 어떤 직책을 맡았었다라는 것을 하나의 자랑처럼 이야기하며 오늘의 떳떳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덮으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아비아달 역시도 다윗을 위하여 수많은 공을 세우고 다윗이 고통당할 때에 그와 함께 했었던 자였습니다. 요압은 여러 의미에서 공을 세우고 다윗이 그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위대한 장군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그들의 공적이 그들에게 닥칠 심판을 면하게 하는 면죄부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적립카드에 무언가를 적립하듯이 포인트를 쌓아가듯이 우리가 과거에 행했었던 어떤 순종이나 헌신의 모양으로 우리가 포인트를 얻어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아니면 잘못을 행했을 때마다 쌓아뒀던 포인트로 그것을 갚아낼 수 있는 유의 성질의 것이 아니기에 신앙생활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이 긴장을 놓을 수가 없으며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날마다 발버둥치고 말씀 앞에 늘 이 무릎으로 또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기에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특별히 그것을 완주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반짝 헌신을 하고 잠깐 연심을 갖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이 마라톤과 같은 긴 여정에서 완주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행하였던 어떤 공적이라든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쌓아왔었던 헌신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모두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그냥 영광을 드린 것 그 자체의 의미를 가져야 될 것이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결국에는 과거에 우리가 행해왔었던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를 또한 가치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떠했는지가 아니라 과연 오늘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지에 대하여 우린 스스로에게 묻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와 같이 이 제사장과 그리고 군대 장관을 결국에는 처형하고 심판하면서 그 마지막 35절을 보니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결국엔 제사장과 군대 사령관을 파면하거나 혹은 그를 처형한 이후에 이 분하야와 사독을 그들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 직책으로 임명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젠가 한 집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겸손히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떤 교회를 떠나면서 결국엔 내가 없으면 내가 감당했었던 그 자리를 누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염려 아닌 염려, 걱정 아닌 걱정을 했었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교만한 것이었는지를 깨달았다라는 겸손한 나눔을 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분의 의도 자체는 참으로 선하고 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겠죠. 자신이 맡았었던 그 사역의 공백으로 인해서 혹시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함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선한 의도와 마음에서 나오는 이 염려였음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거 역시도 괜한 염려였고 더 나아가 교만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 그리고 그것이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최선을 다하여 그 자리를 붙잡고 그리고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통로이고 도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어떤 영화의 대사처럼 저와 여러분을 대체할 사람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어떠한 직책과 위치에 있음과 관계없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오늘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붙들고 겸손히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찍고 있는 담임 목사직을 감당하고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니면 열린문교회를 책임질 목사가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열린문교회라는 이 귀한 교회를 담임하고 섬길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이고 특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또 그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여 이 자리를 섬기고 늘 겸손함으로 이 자리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와 어떤 자리에서 사역을 하고 또한 아무런 어떤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자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에 대하여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준다, 아니면 내가 이것을 헌신해 준다, 아니면 내가 이 자리를 책임져 준다, 이와 같은 말이 얼마나 교만한 말이며 또한 말은 하지 않을지라도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황된 생각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배자로서 예배를 섬기고 헌신자로서 어떤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줄게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당신의 꿈을, 당신의 사명을 이룰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해야지요. 남에게 양보하기 싫다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 이 자리에 세우셨다면 내가 그 일을 생명 걸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완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선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내가 아니면 안 될 거라는 것, 이와 같은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인지함으로 오늘도 내게 특권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실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우리 마음이든 삶에든 적용점을 그리고 깨달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과거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우고 열심히 헌신했었던 과거의 영광에 취하여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저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면죄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과 혹은 충분히 할 만큼 다 했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또한 부르신 그 자리를 거절하며 헛된 낭비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혹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혹시 나 아니면 이 자리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착각과 교만함 가운데 감사와 황망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자신이 뭔가 대단한 이 책임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인물이 된 마냥 착각하며 섬기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 맡겨주신 그 주님의 앞에 그 사명 앞에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며 우리가 끝까지 받들어 완수해야 되는
이 사명임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동안의 이 말씀과 그 나눈 의미들을 곰곰이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제자로서의 오늘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오늘 아비아달과 그 요압이 심판당하는 그 장면을 보며 하나님, 그들이 나름 다윗 왕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세웠던 그 혁혁한 공로와 그들의 헌신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이 세운 공적은 이 치하함을 받고 존중받아야 함은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그들의 공으로 자신들이 지은 죄악을 덮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아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의 말씀을 대합니다. 여전히도 과거의 영광에 취하여 자신이 교회를 위하여 세웠던 공적이라든가 헌신에 만족하며 오늘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자신의 면죄부로 삼아버린 이들이 혹 우리 중에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의 감당함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임을 잊지 않게 하시므로 오늘도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에 감사함으로 끝까지 하나님 완주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교만함에 빠져 내가 아니면 안 될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는 이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 서 있고 그것을 감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분명하지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착각으로 인하여 스스로 어떤 특권의식과 자신의 안에 교만에 갇혀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인식하지 못한 채 교만함으로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 또한도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깨달음으로 겸손히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모양과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과 과정을 헤아려 보시는 주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또 거룩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한 이 제자로서 사명자로서 또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채우고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의 모양과 자리가 있을 것인데 오늘 말씀 기억하며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